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세 분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와 똑같은 은혜가 있어서 이것을 이 얘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세 분이 오늘 빠지신 세 분이 여전히 은혜스럽다고 하면 조금 섭섭해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최양일 집사님이 지금 감기 걸리셔서 3주째? 3주. 예. 어쨌든 감기 때문에 요즘 많이들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도 감기로 인해서 결석도 참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때는 더더욱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절기에 감기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서 늘 좀 조심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목회자를 가장 힘들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의 현실의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깝게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목격하셨으리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오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이 바스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신앙에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신도 그렇지만 남들도 그런 상황들을 눈치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도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삶의 깊은 고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이 조금 더 굳건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까워지는 그리고 소망으로 조금 더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은 가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냥 어떤 일을 직면했을 때 힘들다 어렵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그것에 대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작스러운 물질적인 가난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큰 질병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직면하거나 삶의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 먹을 수 없는 쓴물로 인해서 크게 낙심한 적이 있기는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고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서 먹을 수 있게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큰 위기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서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모여서 살던 지역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물이 풍부했고 물이 풍부할 사람이 머금을 뿐만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단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그냥 본래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또 다시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방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래 광야에 살던 사람들보다 10배, 20배, 100배 훨씬 더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터져나오는 인간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일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와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불평하고 다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 속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리고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모세 당신은 우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물을 구해줄 능력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데리고 이곳으로 나왔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본인들이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자, 좋은 환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모세를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 당신을 예배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도대체 니들이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왜 광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예배자로 부르셨던 것이죠. 예배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는 당신만을 따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풍요로운 환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의지하는 분,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당신을 버리고 이전에 우리들에게 섬겼던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 그 바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차라리 다시 바알 신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사라졌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불행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모든 것,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다 빼앗겼어도 여전히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나는 더없이 불행하고 더없이 낭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남이 가진 것이 없으면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느끼지요? 왜 그럴까요?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순절 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냐면 무엇인가를 먹지 않는 것, 무엇인가를 즐기지 않는 것.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 무엇인가를 즐기지 않으면서 여전히 행복한 경우들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지 않고 즐기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서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는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런 것 없이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여정, 그 시간들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게 되었다. 그런 것 자체가 있고 없고 자체가 건강이 있고 없고 물질이 있고 없고 관계가 더 있고 없고 이것 자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충만한 영이신 당신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을 때 이 여자가 음탕한 여자이거나 아니면 남자를 탐하는 여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큰 불행과 그리고 큰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스스로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을 당한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 구조는 남편을 의지하거나 아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에 한 끼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입니다. 그래서 5번이나 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더 폭력적인 구조는 남편이 조금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 증서 하나 써서 그냥 쫓아버리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아무 소리 못하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면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5이나 두었으나 지금 같이 사는 사람도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버림받는 과정들 속에서 남자들이 이 여인을 하나의 성적인 놀이개로만 생각을 했지 인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처럼 취급했던 것이죠. 하나의 인격으로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집에 첩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방법밖에 살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한이 많이 맺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주변에서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조롱하고 수군거리는 것뿐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스스로가 고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으로부터도 고립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것처럼 5번째 남편까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남자의 눈에 들기 위해서 애를 써오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대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사랑에 갈급해질수록, 의지할 상대를 찾는 것에 갈급해질수록 여인의 마음속의 상처는 더 커졌을 것입니다. 목마름이 더 깊어졌던 것이죠.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남편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해 주셨던 것이죠. 다른 남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여자와 아이들은 종이나 같았습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그것도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던 것이 아니라 한 여인으로, 인격으로 지금 대화를 걸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그녀의 상처를 감싸 주시죠. 그토록 의지하려고 했지만 의지가 단 한 번도 의지가 되지 않았던, 그래서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늘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녀가 인생의 처음으로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진정으로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행복이 오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오늘 시편에서 읽은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양들이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누구입니까? 목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의지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아껴주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조차도 나의 일평생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밤에도 주무시지 않고 낮에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찬송과 예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예배의 장소,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예배자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런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자리, 참된 예배자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전히 목말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오늘 시편 95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노래하며 우리를 그 자신의 그 하나님 경험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그렇지 않은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결핍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결핍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거 자체를 죄책감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고 처리해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 그리고 불평들, 불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의 깊은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된 평화, 가짜, 거짓 평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지되던 힘의 평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는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균형이 깨지는 순간 어느 한 부분에서 모든 삶이 부서지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깊은 밤에 어린아이가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수백만 원짜리 좋은 침대에 눕히면 아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 아이가 평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것은 수백만 원짜리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경랑이 몰아쳐 올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물질적으로 막 갖다 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긴, 길을 잃어버렸던 한 양이 목자를 만나 목자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마을로 뛰어가면서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그것은 은혜를 잠깐 누리다가 빼앗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돌보심과 그분의 감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서 내가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말 건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참 인간으로 인격으로 대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도
촉촉히 젖어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광야와 같은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을 경험하고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반사적으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속에 여전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물된 동산과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